제가 며칠 전 한 요양원에 신방을 가다가 길에 이런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수막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보세요.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 구약, 신학, 장별, 계시 이렇게. 예. 여러분, 지난 코로나 기간 신천지 세력 정체가 크게 드러났지만, 그러나 그들과 연관된 소송은 대부분 무죄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전도 전략을 바꾸었죠. 자, 그동안 전략은 이른바 모략 전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사기를 쳐도 된다라는 그런 신념 하에 은근히 추수꾼으로 교회에 잠입해서 산옮기기 전략을 통하여서 그렇게 교회를 이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했지만, 이제 그것도 계속해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략전도 계속되지만, 그러나 지금 노골적으로 저렇게 현수막 붙여 있는 것처럼 대놓고 세미나, 또 대놓고 집회, 또 대놓고, 특별히 이들이 잘하는 것은 어떤 설교 영상의 어떤 알고리즘을 조작을 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다음에 바로 이만희씨 총회장 영상이 나오는 걸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검색한 한 언론에 따르면은 애셋 딸린 엄마가 태권도, 자기 자녀의 태권도 같은 태권도장의 학부모로 엄마에게 포섭이 당해서 이제 나 찾지 말라고 편지 쓰고는 나가버린, 그래서 그 애셋 딸린 아빠가 정말 살고 싶지 않아 너무나 고통하는, 신천지에 가서 우리 아내 찾아달라고, 그러나 신천지는 전혀 그렇게 아는 척도 안 하는 그런 뉴스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집단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활절은 최대의 명절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집단이 탄생한 날을 최대의 명절로 삼죠. 여러분, 예를 들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들의 부활관은 이것입니다. 자, 앞에 이만희 씨가 있고 옆에 12지파장이 있으면, 부활이 무엇이냐면 하늘에는 예수의 영과 이만희 씨 육체가 결합되는 것, 이게 부활이래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저 성도들과 신천지 집단의 육체가 결합되어 이 땅에서 영생불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부활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사탄이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또 지성을 세뇌시키고 또한 여러 가지 이런 관계의 그러한 어떤 그물망 속에 걸려서 지금은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이단의 배후에는 이런 악한 마귀의 세력이 돌아다니고 있죠.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를 가리켜 너희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대적. 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사자는 그의 울부짖음으로 대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요. 또 사자는 강력한 턱과 앞발로 짐승을 제압합니다. 자, 마귀를 이런 울부짖는 이런 잔인한 짐승에 비유한 걸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는 천사장이었지만 교만 때문에 스스로 타락했죠. 그리고 마귀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거짓, 그리고 증오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막강한 권세를 아직까지는 한시적으로 휘두름을 허락을 받았죠. 예를 들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할 수가 있었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울 수도 있었으며, 또 예수님에게 천하 열방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주리라 십자가 없이도 라고 그렇게 유혹했던 자가 마귀입니다. 무엇보다 마귀는 용서하지 않은 마음속에 틈타고 들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죠. 지금도 거짓 속임수, 또 무수하게 많은 어떤 올무로 사람들을 죄짓게 합니다. 온 열방을 속이는 자, 그게 바로 마귀의 정체죠. 오늘 본문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자, 여러분, 마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자, 여기서 이 대적이라는 것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마귀에게 선고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컨텐츠는 저 믿음 안에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미 베드로전서
3장 18절 2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어떻게 마귀의 세력을 괴멸시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저기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함을 통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어떤 틈이 사라졌사 함을 말하고 있죠. 또한 베드로는 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저기 보시면 천사들뿐만 아니라 무수하게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조차도 우리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감지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성취하신 사실, 곧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 문제 해결하셨고 또 부활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제압하셨다는 이런 객관적 진리를 선포함을 통해 우리 마귀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시작.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특별히 철로역정에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우는 사자가 아무리 크리스천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이 우는 사자에 대한 객관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평에 있는 철로역정 공원에 가시게 되면 무시무시한 이 사자 조각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발목은 절대로 깨트릴 수 없는 쇠사슬로 묶여 있다는 사실, 이 사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저 저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쇠사슬만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사자가 울부짖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게 되죠. 그러나 만약 크리스천이 진리, 즉 쇠사슬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현상만 바라보게 되면 100% 전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야고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너희를 뭐 한다고요? 피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 마귀가 저희들을 보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약하나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보다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할 때 마귀는 피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또 어떤 까닭 없이 어둠에 눌린 자들 기도하고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구나 라고 분별이 되신다면 이런 담대하게 대적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까닭없는 두려움을 준다든지 또 괜히 눌리게 한다든지, 내가 분명히 어떤 내 죄 문제는 해결했는데 또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무언가 까닭없는 어떤 압박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 압박의 너머에 자꾸만 거짓말이 들린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자꾸만 부정적 상념으로 휩싸이게 한다. 그러면 눈을 크게 뜨시고 대적하십시오. 악한 마귀야, 너는 예수 피로 예수 승천으로 이미 제압되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여러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천지라면 딱 이때가 교회를 공격할 절호의 타이밍인 것 같아요. 왜요? 대면 예배 회복되면서 이 분위기 좋을 때에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안 좋은 일을 터뜨리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문제 해결하도록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게 마귀의 주된 역사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단기 선교를 다녀온다든지 뭔가 영적인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나서 반드시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혹시 이미 거기에 넘어지셨다면 얼른 주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분연하게 쓰셔서 여러분 대적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론이 끝났습니다. 숨도 안 쉬었습니다. 자, 숨을 잠깐 쉬고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마귀의 공격에 맞서 이기려면 간단하게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마귀의 공격에 맞서 이기려면 본문은 증언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 옆 사람 보시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세요 합시다. 시작. 날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8절을 보시게 되면 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근신하다, 깨어다 라는 이 단어는요, 자, 근신하다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술 취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기 절제, 맑은 정신을 의미하죠. 이미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에 2번이나 근신하라 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1장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절제해라, 맑은 정신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주실 선물을 온전히 바라보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4장 7절에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그리고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영적 긴장의 상태에 머물러야 되죠. 자, 평강하지만 그런 언제나 예민한 마음으로 그렇게 근신의 상태, 자기 절제의 상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것과 연관된 동전의 양면과 같은 단어가 깨어있으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이건 한마디로 잠을 자지 않는 것, 그래서 경계를 하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베드로전서의 서신서에 보면 곳곳에 자기의 실패담과 연관된 단어, 어떤 특정 단어 떠올리면 자신의 어떤 실패가 있는, 트라우마가 있는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베드로는 깨어있으란 이 말 누군가 얘기해 주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깨어있지 않았던, 실패했던 전력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렇게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실 때에 다른 것보다 제자들에게 3번이나 부탁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 있어 나와 함께 뭐 하라고요? 깨어있어다라고 부탁하셨어요. 깨어있어다. 제발, 기도까진 바라지 않는데 정말 내가 왜 눈물 흘리고 왜 고통하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발 좀 들어다오. 나와 함께 있어다오. 마태복음에 보면 깨어있어다오를 3번 말씀하셨어요. 26장 40절, 41절 보시면 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자, 베드로는 분명 깨어있어 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 3번 들었고요, 또 마가복음에도 보면 또 이것이 3번 나와요. 깨어있어라가 3번 반복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7절에도 보시면 베드로의 이름 시몬을 호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마가복음이 더 직설적이죠.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깨어있지 않았고 여러분 그 결과는 참혹한 걸 자주 보죠. 그 당시에 마귀는 이때를 기회로 삼아 제자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을 22장 30절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마귀가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는 걸 모르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직전 길을 쓰고 일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의 그 심장을 그렇게 강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도 더 깨어서 나와 함께 좀 있어다오라고 말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잠자버렸죠. 그러자 기껏 그가 동산했던 건 혈기나 부리고 그리고 피나 흘리게 하고, 그리고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실패였죠. 여러분 그러니 이 베드로가 회복되고 나서 얼마나 많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십시오, 난 깨어있지 않아서
이렇게 무참히 실패를 한 너무나 부끄러운 자유, 여러분 나처럼 실패하지 말고 제발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얼마나 베드로의 입속에서 깨어 있으란 말이 호소력 있게 다가왔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실패담과 더불어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시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본인은 삼킴을 겪었고 그러나 주님의 자비로 이렇게 회복되었음을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과 더불어 하루 1시간 깨어있기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영혼이 근신하고 있었는지, 또 내 영혼이 깨어 있었는지 아닌지를 본인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잔잔한 기쁨이 있는지, 또 주님의 마음에 민감한 태도가 있는지. 만약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다면 회개합시다. 마음을 찢읍시다. 우리 심령에 스스로 괴로워합시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자비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근신하며 깨우는 자가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우리도 다시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근신하십시오. 근신하고 깨어 있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근신하고 깨어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귀의 공격에 맞서 이기려면 좀 더 문맥을 확대해서 염려를 철저히 맡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염려를 잘 처리하셔야 돼요. 염려 7절 바로 위로 보시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목소리 시작. 너희 염려를. 자, 물론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새들이 우리 위에 막 지저귀는 걸 어떻게 뿌리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새가 여러 머리에 둥지를 터서 여러 머리 위에 살게 하는 것은 뿌리칠 수 있어요. 우린 염려를 잘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그걸 잘 해결하지 않고 근심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 염려를 통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뭐 때문에 열매를 못 맺습니까? 세상적 염려가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가시가 되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의 염려, 무수하게 많은 염려를 보십시오. 또 누가복음 21장 34절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 그러면 그 염려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지고요. 그러면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서 자꾸만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 염려를 다 주 앞에 맡기는 것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 맡기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이 있는데요. 무슨 의미냐면, 자, 말이 가고 있으면요, 그런 말에다가 내 옷을 벗어서 얹어 놓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내가 막 무거운 어떤 옷을 입고 있다, 더운데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다, 염려란 외투. 그러면 그 외투를 벗어서 이 말에다가 놓고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만 졸졸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이 알아서 내 두꺼운 이 옷을 해결해 줍니다. 자,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 맡기고 우린 예수님 옆에서 동행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겨드린 이후에 예수님과만 동행하면 그 다음 무엇을 경험합니까?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개역 한문판에는 권고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돌보시다, 돌보시다. 여러분, 돌보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그냥 단지 돌아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 염려를 맡겼고 예수님께,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때, 여러분, 돌보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돌보시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말씀 한마디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 즉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염려를 맡긴 네가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역시 이 돌보다란 이 단어도 저 이거 발견하고 참 많이 웃었는데, 역시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단어예요. 어떤 트라우마였냐면, 역시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낙담했던 역시 실패가 있었거든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4장에 가면, 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또다시 다른 곳에 전도하러 갔었을 때에 큰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그래서 이제 금방이라도 배가 전복될 위기에 있었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한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마 코를 고시면서, 아마 침을 흘리시면서 주무시지 않으셨을까. 그랬는지 아닌지는 천국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알겠고요. 아무튼 깊은 평강 속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4장 38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 다음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똑같은 단어예요. 주께서 너를 돌보시리라. 이 단어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외쳤던 주님은 돌보지 아니하시는군요 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제자들은 단정했어요. 너무 걱정했어요. 이 죽을 거다.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는 분이 아니야라고 단정하고 낙담했었죠. 역시 여러분, 베드로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뭘 경험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셨고, 그 다음 제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일어났죠.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단순히 어떡하니? 얘들아 좀 더 노를 저어봐. 얘들아 조금 인내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일어나시자마자 바람과 파도를 보고 꾸짖으셨고, 그리고 그 꾸지름을 들은 파도와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 자신을 돌보시는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그 배에서 목도하게 됐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면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창조주의 권능을 우리 염려 내어 맡김의 현장에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돌보지 않으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나를 돌보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 눈을 들어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는 창조주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 바로 놀라운 신앙생활의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설교자이지만 설교하기 전에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저도 제 자신에게 설교를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 원고 준비하고 원고를 써놓고 계속해서 제 속에 있는 염려를 핸들링하는 걸 더 했어요. 염려가 생각나면 주께 맡겨드리고, 또 염려가 생각나면 또 주 앞에 맡겨드리고, 어제 다 맡겨서 평강하게 잤지만 오늘 또 눈 떠보니 또 여러 평강들 걱정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아뢰고 맡기고 또 아뢰고 맡기고, 언제까지요? 제 마음속에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일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과 평강이 마음속에 가득할 때까지 주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그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일을 하나 하는 것과 2개 하는 것, 또 때로는 한 가지 하는 것과 100개의 일을 혹시 맡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대로 내가 염려만 핸들링하면 100가지 일을 하든 한 가지라도 똑같다는 사실을요. 그가 얼마나 주 앞에 내 걸 맡겨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능을 체험하는지 바로 기도의 무릎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염려 핸들링, 만약 크리스찬도 염려를 제대로 맡기지 않는다면 염려가 근심이 되고, 여러분 근심은 덫이 돼버리고요, 여러분 덫은 불신앙이 돼버리고 완고가 돼버리고, 그럼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악한 마귀의 유혹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날마다 이 염려를 맡기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소원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저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귀의 공격에 맞서 이기려면 자, 목양 리더십에 겸손으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양의 리더십의 시작. 목양의 리더십에 겸손으로 응답하라. 자, 핵심 키워드가 겸손이란 단어입니다. 겸손. 여러분, 마귀의 공격에 승리하려면 마귀가 싫어하는 성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귀는 교만해서 타락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보리라고 했다가 타락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땅에서도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마귀는 박수를 치면서 그에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성품은 겸손이죠. 마귀가 증오하는 현장은 예수님의 마구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자신의 권세를 다 빼앗겨 버렸거든요.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겸손이란 단어를 베드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걸 관찰해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이 나왔죠. 순종이란 단어. 그 다음 또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또 겸손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겠다고 강조합니다. 자, 겸손이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보십시오. 역시 베드로는 겸손하지 않았고 교만한 말을 서슴지 않았던 자 중에 하나였죠. 다른 얘들은 당신을 배반해도 난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교만이었죠. 교만. 그리고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던 것, 교만한 자였죠. 교만한 자. 내가 심판해 버리리라. 이 교만은 놀랍게도 비겁과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가 여종이 너도 예수님 따르지 라는 말에 난 절대로 따르지 않아 라고 하며 도망갔던 걸 보십시오. 교만과 비겁, 한 동전의 양면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는 것, 그것은 바로 겸손의 성품을 훈련받는 것인데요, 이 겸손은 2가지 각도에서 훈련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5장 5절 보시면 자, 목양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자, 여기서 말한 장로라고 한다면 앞서 5장 1절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양무리를 겸손하게 목양하는 분들을 뜻하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 실제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목양을 맡은 우리 마을장 섬기미들, 교사들, 또 목양을 맡은 우리 교육자들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이분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분들의 어떤 됨됨이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산 양무리들을 목양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들을 부르셔서 양무리들을 맡겼기 때문에 부르시고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장로 없고요, 흠 없는 목사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 무결한 섬김이 없고요, 정말 흠 없는 마을장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 나 사랑하냐? 그럼 내 영혼, 내 양 먹여.
라는 그 부름을 주셨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영혼들을 맡아 섬기는 거죠.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목양 리더십에 겸손으로 순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목양 리더십의 순종은 또 이것으로도 이어져야 됩니다. 5장 5절 다시 밑 하반절 보시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 자, 이거는 역시 성도들끼리도 역시 겸손으로 순종하는 걸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란 표현을 보십시오. 서로 복종하는 것, 서로 존중해 주는 것, 서로 인정해 주는 태도를 뜻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이 성품을, 태도를 목양리더십과의 관계에서 또 수평적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 겸손이 함양되어야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분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 먹히지 않는 개인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역시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마치 겸손을 옷인 것처럼 비유하면서 허리에 두른 모습,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역시 베드로가 세족식 때 예수님의 모항 장면을 목도했죠.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보시면 저녁 잡수전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어떻게 하셨어요?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베드로는 보았어요. 만군의 주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겸손으로 자기들 앞에 가장 비천한 노예들이나 하는 그런 섬김을 했던 장면을 체험했죠. 처음에 베드로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절대 당신이 내 발 닦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넌 나와 아마 상관이 없어. 이제 제자들 발을 다 닦으신 이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말씀을 묵상했고 체험했기에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을 우리 가운데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겸손의 리더십을 훈련하는 거, 그럴수록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17살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딱 3교회만 섬겼어요. 제 모교회,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었던 1년짜리 교회, 그리고 예전 지구촌 교회까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근데 이 3교회를 섬기면서 느낀 결론이 있어요. 저마다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더라고요. 완벽한 공동체는 없었어요.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어떤 내면에 들어가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어느 곳에 가면 정말 칭찬과 자랑할 게 많지만 우리도 여전히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발견하고 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겸손한 성도는요, 어떠한 공동체에서도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걸 발견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겸손한 태도를 가진 성도는요, 비록 앞에 있는 목양 리더십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세워진 부족한 리더십에 제한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제한 없이 성장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장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구나.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구나. 태도. 우리 연초에 우리가 섬김의 제자 훈련 할 때에, 우리가 작년도였나요? 가장 섬김이들이 가장 많이 도전받았던 단어가 태도이지 않습니까? 태도. 가장 즐겨 쓰는 말, 지그지글로의 말, 태도는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 맞아요. 정확히 맞는 표현이에요. 정말로 내가 묵묵하게 한 영혼을 섬기는 것, 묵묵하게 내가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섬기는 것.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정병단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담당 장로님과 함께 쭉 다니면서 함께 격려했는데요. 뭉클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곳에 있었던 정병단 지체가 다른 곳에 가 또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또 암투병하는 지체도 여전히 정병단 자리를 머리를 수건을 두르시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었어요. 그래, 이분들의 기도 덕택에 너무 부족한 설교자랄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얼마나 큰 격려가 여러분 되었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날 때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겸손으로 잘 그렇게 섬기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닮아가는, 한때 베드로도 무수하게 많은 실패를, 깨어있음도 실패했고 또 교만했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의 실패를 겪었지만 돌아보지 않은 것처럼 여겨 그렇게 낙담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이렇게 베드로 전서 후서를 남길 만큼 정말 성숙한 목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앞선 선배들처럼 그렇게 겸손으로 잘 우리를 자신을 가꾸어서 정말 깊이 있게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나이다. 누가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가 있겠나이까? 아버지, 누가 감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자로, 또 누가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기도인도자로 그렇게 합당한 자가 있겠나이까? 아버지, 그저 아버지 죄인의 괴수를 불러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질그릇에 불과하는 자들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이 자리에 재현하심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는 귀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